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들을 시대적인 주인공으로 세우는 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모범적으로 부모에게 참 효도해서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참 부모에게 효를 하고 좀 가정을 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인물은 이방인이면서 전 세계의 효도의 대명사로 불리는 바로 시대적인 주인공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아마 우리가 짐작해 볼 텐데 오늘 이 전 세계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룻에 대한 설교하는 교회들이 아마 상당수 많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시대적인 주인공으로 세우신 이유, 효도의 주인공으로 세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그가 이렇게 효도의 주인공이 되어졌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룻이 참 세대를 이렇게 통틀어서 참 효도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비결은 첫째는 좋은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족 이야기를 잠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엘리멜렉은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양식이 풍족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자, 이민 갈 때는 이제 부부가 함께 아들 둘을 데리고 네 식구가 내려갔는데 그곳에 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흉년은 참 가까스레 잘 면했지만은 불행하게도 호주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큰 꿈을 가지고 살림을 시작했는데 그만 또 두 아들이 죽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 두 사람, 6 식구가 살다가 3 남자가 죽고 3 여자가 남는 참 보기 드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을까요? 자, 그러는 중에 이 나오미라는 이제 여인이 내가 낯선 곳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 것이 아니고 고국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유대 나라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가기를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몇 해에 있는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여기서 오래 살 상황도 아니고 또 너희들은 젊고 유능한데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은 재혼을 하고 너희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자, 이런 의논을 하고 이제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오면서 나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노라고 자, 따라 나섭니다. 그때에 이제 나오미는 아주 권유하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 데려가서 어떻게 하겠단 말이냐. 그 유대 나라의 풍습은 이제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살면 자식을 낳게 해줍니다. 근데 지금 이 나오미는 그럴 상황도 아니에요. 또 아니면 나오미가 재혼을 해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면 되는데 그럴 나이도 그럴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아는 시어머니는 따라오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이제 8절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면서 그 중에 하나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이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어머니를 따라왔다. 여기에 붙쫓았다는 그 원문을 보면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달라붙다, 결합하다 또는 접근하다, 함께 머무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가겠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아주 야무지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며느리 입장에서 홀 시어머니에게 남편도 시아버지도 안 계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목숨을 다하여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겠노라고 낯선고 문화가 다른 이 애국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룻이 바로 효녀인 것입니다. 고국을 떠나야 하고 종교를 바꿔야 하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홀 시어머니를 섬겨야 하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 룻은 결단을 했습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섬기겠다, 모시겠다, 효도하겠다는 겁니다.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홀 시어머니를 애국 며느리가 따라가서 섬기겠다는 이 착한 마음. 이런 마음을 물론 룻 본인이 가졌지만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기려는 마음,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이 룻의 이 결단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다는 것은 룻기 1장 12절 13절 말씀과 같이 대단히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12절에 남편은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그들을 언제 주어 그들이 너희들을 책임지겠느냐 그런 말이잖아. 그 나라 풍습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내가 아들을 낳아도 언제 커서 너희들이 그 남편을 삼겠느냐 이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이 재앙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 땅에 머물면서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진심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룻의 효성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착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착한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착한 마음이죠. 이렇게 착한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착한 마음에 순종한 여러분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야지. 아니야 안 가야 돼. 바빠 피곤해 나 졸려 뭐 어디 가야 돼 누구 만나야 돼. 자, 하나님께서 내 착한 마음을 주었는데 그걸 억제한다면 그건 착한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착한 마음을 주십니다.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진실된 마음, 이렇게 룻과 같이 위대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마음을 주었을 때 돌아오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시어서 시대적인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룻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빌립보 1장 6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마음에 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그 착한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훗날 이 룻은 명문 가문의 유력한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됩니다.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한 아주 갑부요 명성이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과 재혼을 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다윗의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훗날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이방 여인으로서 그 유대 나라의 명문 가문의 족보에 오른다는 것이 이 상상 못할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머니를 섬기려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를 하시는, 그래서 이 룻이 세계적인 주인공이 된 첫째 비결은 좋은 결단을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성공적인 비결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착한 마음, 좋은 생각, 옳은 결단을 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거절만 안 해도 우린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면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하게 된 비결은 첫째는 옳은 결단, 두 번째는 근면 성실함이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 룻, 당장 먹을 양식을 구해만 했습니다. 아마 보릿고개를 겪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가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이 양식이 떨어져서 참 떼거리가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지금 룻은 가자마자 떼거리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삭 줍기를 합니다. 밭에 가서 수확을 한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곡식을 만들어서 양식을 먹는. 근데 그가 얼마 후에 참 그 명문 가문에 참 규수가 되는 이 복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그 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뜨거운 여름날, 그 중동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또 보리를 벨 때가 얼마나 더운 때입니까? 보리삭을 주우러 나간 이 여인. 사실 일찍 결혼해서 그렇지 이 젊은 여인. 오늘 룻기 2장을 보게 되면 2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되거나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난은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4절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해야 가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든 또 너희에게 명하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못하게 하라는 말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결국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룻은 근면 성실하였기 때문에 먹을 자격도 있고 시어머니를 복양할 자격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이삭 죽게 한 이 룻, 정말 근면 성실한 룻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잠언 22장 29절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된다. 아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높은 자 앞에 서서 상을 받게 되고 칭찬을 듣게 된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룻이야말로 열심히 들여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다가 정말 아주 유명한 그 지역에 자기 친족이면서 자기의 가문을 책임질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이 룻의 이 사랑이 보리밭에서 싹이 텄습니다. 놀러 간 것이 아니고 뭐하러 갔죠? 이삭을 주우러 근면성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그 보리밭 주인 유명한 갑부 보아스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 룻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애쓰고 힘쓰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우연히 간 밭인데 그 밭이 그 지역의 최고의 갑부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자였고 법적으로도 룻과 나오미를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보아스는 이런 하인들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이삭을 줍는데 알고 보니 나오미의 그 자부라고 합니다. 모압 땅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인포메이션을 쫙 얘기해 주었어요. 그때 이 보아스가 소문난 그 룻이 바로 저 사람이었구나. 보아스가 자기 책임지, 왜냐하면 가장 그 유대 율법의 법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해줘서 그 대를 잇게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이 룻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심성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뜻이었지만은 보아스가 그를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정말 성실하지요, 근면하지요, 또 마음도 착하지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중요한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9절을 보게 되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사실 이 룻은 얼마나 선한 마음, 선한 눈을 가졌습니까? 사실상 룻은 젊은 여인으로서 몸단장이나 하고 놀기 좋아할 나이고 외국에서 왔다는 어색함 때문에 보리밭에 이삭 준다는 것은 그래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는 사치와 안일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직 그는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이삭 줍기를 해서라도 떼꼬리를 만들어서 밥을 해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성실함을 보셨고 그 밭 주인 보아스도 그의 착한 마음을 인정했고 시어머니도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룻의 효도는 뭡니까? 일단 시어머니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머니의 육체를 돌봐드렸습니다. 일단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빵, 떼거리가 중요하니까. 그 어머니가 연로하신 어머니 굶으면 안 되니까 굶지 않기 위해서 육체를 돌봐드리는 양식을 준비했고, 또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어요. 일하고 와서 어머니 이러쿵저러쿵 지나온 하루 이야기를 다 들려주면서 또 어머니의 애로움을 달래주는, 이게 바로 효도입니다. 육체를 편하게 해드리고 또 마음을 편케 해드리고, 또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어머니 영적 괴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어머니의 육체를 섬기고 마음을 편케 해드리고 영혼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게 바로 효도입니다. 뭐 별다른 거 없어요. 효도가 뭡니까? 일단 부모님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를 돌봐드리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영혼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 난 이것이 진정한 효도의 3요소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째는 뭐죠? 육체를 돌봐드리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세 번째는 영혼의 기쁨을 드리는, 이게 자식으로서의 부모님께 대한 도리입니다. 이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룻이 효도의 대명사로 불려지게 된 바로 그 비결이 이 세 가지를 그가 잘했기 때문입니다. 근면 성실함을 통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것이 룻이 훗날 정말 큰 복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룻의 선한 행위가 소문이 납니다. 선한 행실은 아무리 감추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은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을 이웃 사람들에게 비춰주라는 것이죠. 지금 룻의 이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보아스에게까지 소문이 나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그래서 이 룻은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룻기 2장을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에 대한 자세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훌륭한 여인이야. 정말 멋있어. 효도하는 여인이야. 이 소문을 보아스가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에 이것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전도가 되고 본인에게는 보람이 되고 자녀들에게는
교육이 되는 본보기로 따라하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훗날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기 원한다면 자녀 보는 앞에서 부모님을 잘 섬길 때에 그것을 본 자식이 훗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룻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섬겼고 이것이 장안의 화제가 되어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보아스의 축복을 보게 되면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합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에 룻기 3장 10절을 가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에 이 보아스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사실은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제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정말 한편의 드라마인데 이때에 이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요. 내가 나이도 많고 한데 이 젊은 여인이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다니 마음이 뜨거워져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노라. 어딜 가든지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변 사람들의 축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장로들이 축복을 합니다. 자, 룻기 4장으로 가서 11절부터 12절 보면 이날은 이제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 하객들 앞에서 그 10명의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이 결혼식 현장에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 자 1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로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결혼식 날 이렇게 주례자에게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축복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보아스와 룻이 결혼식 현장에서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말 여호와께서 너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정말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서든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집은 잘 될 거야. 부디 잘 되세요. 복 받으세요. 잘 됩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저 집은 망하지. 저래서 되겠나. 택도 없지. 이런 말 들으면 역시 그 말이 절대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는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기도로서 축복해주고 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기 원한다. 세계적 리더가 되기 원한다. 너 분명히 잘 된다. 또 부모가 사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 이름 불러가며 축복할 때 얼마나 그것이 값진 일입니까? 누구의 축복보다 부모의 축복이 가장 나는 진실성이 있고 가장 진정성이 있고 가장 애절한 정말
100%의 그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부모에게 축복받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 마음을 편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용돈을 좀 자주 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것 갖다 드리고 할 때 부모는 자연히 축복을 하게 돼 있죠. 저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충주에 가면은 그 용돈을 드리고 혹 맛 사다 드리고 하면은 반드시 어머니에게 축복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기도 좀 해주세요. 갈 때마다. 그럼 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우리 아이도 앉혀놓고 이름 불러가며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는 그 복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속을 막 썩어드리고 막 부모님 거 뺏어 나오고 이러면서 축복해 주세요 하면 될까요? 얻어맞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 못난 놈아. 하면 뺨 안 맞는 게 다행일 수도 있죠. 설마 자식 뺨 때릴 부모가 있겠습니까마는 마음으로라도 정말 내가 부모님에게 진실된 축복받기 원한다면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편안하게 감동을 줄 때에 이 축복도 우러나야 됩니다. 아멘? 억지로 안 돼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억지로 안 돼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축복이죠.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나와 뭐 피가 섞인 친척은 아니지만 이웃 사람들도 아이고 잘 될 겁니다. 걱정 마, 잘 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 다음 목회자에게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축복. 물론 부모님도 자식 축복할 권한 특권이 있지만 사실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사실 목회자의 축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왕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저주의 대상으로 살지 말고 어디를 가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룻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축복한 대로 큰 상을 받았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10명의 장로님들이 축복한 그대로 보아스에게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오벳으로 지었는데 그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명문 가문을 이루었는데 룻이 바로 이방인이면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룻이란 그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영광 아닙니까? 큰 복 아닙니까? 그럼 룻이 이렇게 복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어머니를 잘 섬기는 위대한 결단과 착한 마음 그리고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룻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저 여인을 보아라. 십자가를 예수를 바라보고 흐느껴 우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저 여인을 보아라. 저 여인이 내 어머니다. 나는 죽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내가 저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로 섬겨라.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그 마지막 순간도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이 모습은 정말 효자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정말 효자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룻을 세계적인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착한 마음을 주셨고 근면 성실하게 하셨고 누세 착한 행실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하게 했고 그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효도의 대명사로 시대적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은광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룻과 같이 효도의 대명사로 불려짐으로 정말 시대적인 주인공, 효도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복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널리 퍼질 수 있고 본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나를 낳고 기르신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효도하게 하시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나 효도할 수 없다면 옆에 계신 어르신들이라도 정말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건강케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